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새로 얻어지는 생명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노벨은 1833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화학자요 발명가였습니다. 1866년에 그 유명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발명했습니다. 노벨이 나이가 많이 든 시절에 어느 날 아침 일찍 신문을 펼쳐들었는데 오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문 일면에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라고 큰 제목 기사가 이제 떠 있는 거예요.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자기를 사람들이 표현해서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이렇게 쓰여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죽음의 사업가 이렇게 적어 놓기도 했어요. 또 다른 곳에 보니까 파괴의 발명가라 이런 기록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신문 보도는 불란서의 한 기자가 동명이인의 죽음을 잘못 보도한 것에 의한 착오입니다. 이 사실을 노벨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결론 지을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이렇게 자기 일생을 그렇게 끝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오늘 그 무엇을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바쳐서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벨상 제도를 이와 같이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전 세계의 평화와 인류 복지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에게 오늘 그들을 선정하고 뽑아서 이와 같이 시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벨은 그 신문 보도 내용을 본 순간에 제2의 생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서 아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면 우리 자신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어느 순간부터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지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나 나 스스로도 만족하고 주님이 만족할 만한 탁월한 삶은 아직 되지 못했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변화해야 하고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과거에 어떤 존재였으며 그런 존재였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이 복음,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는 주님의 피가 담겨 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오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이 말은, 여기 허물은 헬라말로 파라푸토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곁에 또는 함께 의미를 담아서 이 파라와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러지다라는 이 말을 이와 같이 푸토마와 합해서 오늘 위반의 뜻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법을 다분히 알면서, 지킬 줄 알면서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말티아라는 헬라말로 활을 쏠 때에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서 정곡에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간 것을 우리는 허물 또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난 죄를 이 하말티아는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죄인이기에 죄를 지어서 죽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어서 결국 죽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하는 논쟁을 많이 벌여왔지만 사실 그런 건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난 안 죽었는데 왜 자꾸 죽었다고 그러느냐. 지금 나는 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질 때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근데 안 죽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꽃을 생각해 보면 꽃 농장에서 그 꽃을 정성스럽게 갖고 와가지고는 꽃을 잘 피우면 그걸 잘라서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런데 그 꽃은 그걸 자르는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꽃이 죽었어도 아직 생기가 오늘 유지되니까 꽃이 줄기에서 끊어지는 순간에 꽃은 이미 죽었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마치 그 꽃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에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생기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오늘 죽은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생명은 서서히 꺼져갈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뿌리에서 잘린 가지라도 다시 땅에 심어서 그 화의 전문가가 잘 심고 가꾸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요. 죽어있는 우리 영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본 모습을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스스로 괜찮다,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종종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남들은 나를 비판할 것이 없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그리고 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오죽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 습관과 그 생각과 말이 마치 오늘 옷처럼 붙어 있어서 그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내 자기 시간과 오늘 물질을 한없이 아껴오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부지런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한없이 게으르고 핑계가 많은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은혜냐?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는 죄를 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선거운동을 벌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핵심 지도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그가
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명예도 잃고 미래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낙담하고 오늘 스스로 자책하면서 내가 몹쓸 짓을 했으니까 죗값을 이제 톡톡히 치르는구나. 감옥에서 생각하면서 마치 생지옥 갇힌 그런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어느 날 감옥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이 찰스 콜슨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감옥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사실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바쁘고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가기에 훨씬 더 바쁩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성경 이야기는 무지해도 세상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연예인 이야기는 꼬박꼬박 이와 같이 알고 챙기지만 드라마 이야기는 줄줄줄줄 다 암송하듯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본능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며 살아야 함에도 우리 스스로 편을 나누고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기에 바쁘다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에는 한없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정말 그렇게 보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까지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일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을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했어요.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는 우리말로 하면 걸작이라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 말의 영어로 포라는 말이 오늘 포엠 그러니까 시라는 말이죠. 시라는 말이 더 합해져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좋다, 괜찮다. 그러면 좋다, 괜찮다 그러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진정한 걸작품이라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작품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걸작품이면 걸작품으로 가치가 있어야 하지요. 아무리 걸작품이라도 곰팡이 나고 녹이 슬고 찢겨지고 깨어지면 오늘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24절을 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려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좀 살만했어요. 이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살만하잖아요. 이 사람이 뭘 해야 하느냐? 다시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요. 절대로 귀신이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이 다시 와서 보니까 살기가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늘 들어와서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악한 마귀가 나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속에 다시는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와보니까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무서워 떠났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떠나갔더니 와보니까 뭐 별게 없어요. 전보다 더 욕심부리며 살고 있어요. 전보다 보니까 더 싸납게 살고 있어요. 전보다 더 영적인 일에 게으름 피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니까 교회가 오늘날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걸작품이 됐다고 기뻐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작품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작품이 벽에 붙어만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오늘 죽은 존재, 그런 존재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작품이라면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내가 바로 주님 안에서 오늘 바르게 행해야 하지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이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선한 일을 힘쓰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오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감옥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콜스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죄수를 수없이 많이 보게 됐어요. 이때부터 찰스 콜스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나를 이끄셨을까요? 왜 이런 곳에 이끄셨나요? 밑바닥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희망을 잃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인생을 보게 됐는데 어떤 이는 좌절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고 어떤 이는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스스로 갇혀서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이 정말 고통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옆에 있는 형제의 마음을 살피기로 작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추록한 후에도 희망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확신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선하게 자녀들도 키워내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부리면 여러분 한번 깊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보고 살피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일은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합니까? 오늘 나의 일이라 그러면 자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게으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때는 다 빠른 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보고 부지런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부지런하고 바쁘되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바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길이 됩니다. 죄로 인해 죽은 우리는 주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은혜로 얻은 생명이 정말로 가치 있게 멋지게 주님 볼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주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